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5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은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최고의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일일이 형통케 하셨던 내용들을 다 열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좀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아스돗과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 땅을 또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영토까지 다 회복했던 것입니다. 또 암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이 우시야 때에 조공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변방에까지 이런 우시야 왕의 강성함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만큼 그 왕 우시야 때 정말 대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광야나 여러 산들 할 것 없이 모든 땅에서 농사가 다 잘 되었고 많은 가축들을 길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싸움에 능한 군사와 무기도 정말 많이 있었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끝에 이 우시야 왕의 업적과 강성함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사실 우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얼마나 대단했고 강성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도록 도와주셨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6장 처음에 보시면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우시야 왕을 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가 형통하도록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의 나라가 강해지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었던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작점 때문에 그의 나라가 잘 되고 강해지고 부유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부욕게 되는 잘 되는 일들이 성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그 이유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 되는 일 중에 정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분, 이 일을 형통케 하신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땀 흘리는 일들마다 헛된 일, 헛된 결과만 낼 뿐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정해 드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로 더 형통케 하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시야 왕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후 우시야 왕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첫 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졌는데 더 겸손히 찬양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그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아니라 교만했다라고 이 왕의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힘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조금만 똑똑해지면 하나님을 삐딱하게 보거나 하나님을 나와 동급으로 보고 또 혹은 더 하찮게 하나님을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사실 있습니다. 이런 우시야 왕의 교만한 모습이 곧바로 행동으로 나오는데 무엇을 했다고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의 심각성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누가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이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그들의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친히 이르신, 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규례이고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를 본 제사장 아사랴가 이 우시야 왕에게 이 점을 지적하며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사랴 제사장에게 화를 내기까지 이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센트 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법을 어긴 이 왕을 무섭게 벌하며 그의 몸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더 이상 왕으로 살지 못하고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어서 기이한 도움으로 형통케 하시고 강성케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권세 아래 두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에 대한 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병들게 그냥 버려두시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그를 교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좀 찾아보니까 솟아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 높아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가 이제 좀 컸다고 좀 잘되고 성공했다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수록 또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더 주님 찾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의 은혜와 능력을 헤아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 성도님들 이 우시야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주를 향한 갈망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고 강성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